할렐루야. 시편 5편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5편의 제목은 하나님 아직 거기 계셔요? 이렇게 퀘스천으로 시작하는 다윗의 시편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의 죄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가 모든 자기 육의 모든 사건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해서 고민하며 잠을 못 자며 불안해했던 그 심경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토로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그 죄의 현상들, 우리가 돈을 갚는다거나, 또 그 피해를 보상한다거나, 아니면 회개했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죄가 해결되었다고 자칫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깊은 그런 심연의 고백이 주님께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것을 해결해야만 결국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아직 거기 계세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신 거 맞나요?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단절됐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의 범죄함으로.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계속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주여 나를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냥 듣지 마시고요, 아주 귀를 갖다가 이렇게 좀 쫙 당나귀기처럼 이렇게 나에게 대고 이렇게 막 귀를 이렇게 대고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귀가 잡수신 분들 보면 우리가 잘 안 들을 때 귀를 이렇게 하고 들으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죠? 제발 귀를 이렇게 좀 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낭망하면서 하나님 답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주세요. 귀를 이렇게 하면 들으시는데, 그 들으소서라는 그 원어를 보면, 우리가 이제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과 함께 들판을 거닐 때에 많은 동물들을 봤을 거예요. 사슴도 보았고, 토끼도 보았고, 뱀도 보았고, 그죠?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슴은 귀가 밝아요. 그래서 이 물소리를 듣잖아요. 냄새 후각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물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 말은요, 사슴은 시냇물을 먹지 않으면 죽거든요. 사슴은 이렇게 식물을 먹고 양식을 먹고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냇물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각을 발달하게 해서 우리는 시냇물이 보여야만 저기 시냇물이 있구나 하지만, 사슴과 같은 동물들은 시냇물의 냄새를 맡기 때문에 벌써 딱 어디 있는가 하면 막 뛰어가서 물을 벌컥 마셔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슴은 귀가 밝고 후각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토끼를 보면 귀를 쫑긋하죠. 무슨 소리만 나도 귀를 쫑긋합니다. 그죠? 주목하려고. 그 소리가 뭔가 분별하려고. 그렇듯이 하나님, 귀를 좀 쫑긋하셔가지고 사슴과 같이, 토끼와 같이 내 말에만 좀 하나님 포커스,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말에 좀 주목 좀 해주세요.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죠. 우리 마음이 멀어지죠.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 샴마, 주께서 거기 계셨더라. 하나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장소에 계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때는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해서 우리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 큰 역사 850명의 바알과 에스라 그 선지자들을 같이 아세아 선지자들과 같이 대결을 벌이고 850대 1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왕의 내가 잡아 죽이리라 하는 그 여왕의 그 말에 두려워서 막 도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갚으십니까? 내가 왜 저 여왕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신의 산 깊은 곳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폭풍 소리에도 바람 소리에도 막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베풀 때는 베풀으셨지만 그런 큰 소리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아주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still small voice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시네 가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시는 음성이 있어야 오늘같이 우리가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될 때 비로소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것이 알아주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는 그 훈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5장 8절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5장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때는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자기 병사들을 보내서 얼마든지 자기를 쫓는 사울 그리고 자기를 쫓는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그 모든 찬스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현장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여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에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한 것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목소리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에도 화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찬양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은 믿음으로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으며 12절에는 장래 소망의 그 확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가 있을 때마다 영혼의 범죄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친밀하면서 단절된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 주님의 존재에 나아가서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그냥
극히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상고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기도를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것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축복하셔서 하는 이 기도의 그 순서들을 우리가 다윗의 이 회개의 순서를 기도의 순서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죄악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시편 5편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 하나님께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어두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나오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정녕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다윗보다도 더한 참으로 죄악과 허물을 뒤집어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회개했다 하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둠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참 연약한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탄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이번 한 해의 12월을 아버지 넘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친밀함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칭책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이해를 넘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